자, 이제 레이기 특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배우는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일 있을 한시라 때 골든벨 퀴즈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금요일 때 담임 목사님이 번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토요일 새벽 문 목사님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레위기 전체 특강과 소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골든벨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예배 때 들은 말씀과 오늘 배우는 강의를 잘 복습해가지고 내일 골든벨 퀴즈에서 좋은 선물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레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알기 위해선 레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5가지 책, 모세오경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고, 이 5가지의 책을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라고 불리는 이 5권의 책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 토라 책들을 달달 외우는데, 특히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성인식을 치를 때 이 토라를 외우는 것으로 성인식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5가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제가 보여주는 표와 같아요.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주어지는 이제 명령과 규례들은 대부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돌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이런 식으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교훈하는 내용, 이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우리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또 성경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는 이 언약을 때로는 약속 아니면 맹세, 계약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네, 언약 관계를 그나마 비슷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부부 사이의 관계예요. 이 부부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지요.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다른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네. 내 아내 말고 내가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없고 제 아내도 역시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서로에게 종속되는 동시에 또 서로를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관계. 네. 이게 사실은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결혼이. 사실 이 결혼 관계도 오늘날엔 조금 계약의 성질이 강해졌죠. 서로의 조건이 맞으면 만나고 조건이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끼리 쉽게 하는 계약처럼 변질돼 버린 면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언약 관계에 대한 어떤 모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언약 관계에서 이제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런 방식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경우에는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법, 네, 안전장치가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 보호장치, 구제책으로서 제사를 주신 겁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언약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레위기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글로는 레위기고 영어로는 뭐 레비티쿠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해요. 네, 그가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레위기나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모세오경과 관련된 책의 제목은 원래는 그 책의 맨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레비티쿠스라고 그 레위인들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게 됐는데 사실 이 레위기에는 레위인 아니면 또는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언급된 게 없습니다. 네. 제사에 대한 내용, 율법에 대한 내용만 언급돼 있지 레위인들이 특별히 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이게 상투적으로 너무 익숙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레위기라고 불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한번 아는 척 하려고 넣어봤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레위기 내용을 살펴볼 텐데 레위기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의 연결을 놓쳐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첫 장면 자체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네.
구조는 조금 있다. 네. 자, 먼저 출애굽기 뒷부분은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왜 건설할까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건설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네, 40장에서 34, 35절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성막,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네. 사실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는 원래 죄악된 사람들은 두려움 자체인 거예요. 그 현상 자체가. 이게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사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름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주한 순간, 아,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실 죄악된 인간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진짜로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되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게 될 때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벌벌 떨고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됐는데 레위기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네. 모세야, 회막으로 들어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회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계속해서 말하는 제사죠, 제사. 자, 우리 청년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5대 제사 배웠었죠. 네. 이 5대 제사를 한번 아무나 먼저 말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까지는 모르고 상점을 드리겠습니다. 5대 제사 뭐가 있죠? 네, 아무나 먼저 말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텔레파시를 들었습니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죠. 네. 당연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문 목사님을 통해서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어제 금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네, 먼저 번제는 사실은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태워 바쳐서 자원하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전적인 어떤 헌신과 감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볼 소제의 경우에는 이 번제랑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네.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누리는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네. 번제는 뭔가 결단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제사라면, 소제는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기본 재료는 밀가루입니다. 가끔 예외적으로 이제 뭐 보리가루로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 있어서 이 소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동물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농사를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가 이제 소, 또 아니면은 염소나 양, 비둘기 이런 식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나는 가축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너무 안 되는 진짜 엄청난 흙수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밀가루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확장됐냐면요.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2가지가 있었죠.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였습니다. 다른 3가지는 자원하는 제사였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마저도 정말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죄 문제는 무조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없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피가 있는 어떤 피의 효력이 있는 걸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속죄제와 속건제도 밀가루를 통해 드리는 것도 다 받으신 겁니다. 네. 성경에 이런 어떤 제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제사를 제도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특별히 이 소재에 관련돼서 우리 조별로 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텐데요. 뭐냐면 소재가 어쨌든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은 조언들과 있다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어떤 감사한 것들을 조언들과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평소에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해서 잘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나의 일상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조장님들 이 미션 있는 것도 잘 기억해서 이따 조모임 때 꼭 함께 진행해 주세요. 자, 이처럼 우리가 제사, 그 중에서도 소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레위기의 이제 구조를 한번 저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그 프린트에도, 핸드북에도 레위기의 구조가 나와 있을 텐데요. 레위기의 구조를 약간 산 모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26, 27장이에요. 26장은 상과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와 어떤 규례들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상벌이 나와 있는 거고, 27장은 약간 부록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더 큰 내용을 다루기 위해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1에서 7장의 제사와 23장에서 25장의 절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해당하는 게 8에서 10장의 제사장, 21에서 22장의 제사장이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11에서 15장의 의식적인 정결법, 그리고 17에서 20장의 도덕적인 정결법이라고 해도 되고 성결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성결법.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게 16장의 속죄일입니다. 네.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게 이 16장의 속죄일이고요.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낮은 산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마지막 속죄일까지 점령하는 패턴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사실은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너무 잘 배웠고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가 갖고 있는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도 함께 잘 나눈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벽 그 예배 때 우리 문 목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제사라는 게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 목사님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다루면서 어려워, 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제사 제도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제사는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드리던 거고 오늘날은 그냥 안 드리는 거구나. 나는 자유로워 이러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원리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드러나요. 네. 속건제의 원리가 어떻게 드러나죠? 그 옆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고 있죠. 네. 이 밀양의 영화 문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전도연의 자녀를 유괴한 유괴범 그리고 죽였죠. 그리고 전도연과 다시 마주칠 때 전도연에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속건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갖고 있는 그 잔악함과 추악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사죄의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로 제사 제도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체화시키는 방법이고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이자 원리인 겁니다. 네. 네, 이게 너무 문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결국은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다 살펴봤는데요. 제사 제도에서 세 가지 공통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성전, 제물은 제사에 필요한 3요소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제사인이라고 제가 이제 하나를 더 덧붙였는데요. 제사인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는 건 제사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는 것도 제사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물, 갖고 온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죽이는 것도 제사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제사인이 잡은 제물을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바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 각이 떠진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태웁니다. 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자,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인이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안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인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나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를 제사로 드리고자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동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단순히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인도 함께 받으십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인만 받으시는 게 아니,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인도 함께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아벨이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를 바치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반대로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분명히 받으시긴 하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인의 마음과 삶의 모양 또한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제사인의 마음과 헌신, 그의 삶을 모두 바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사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구색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제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제물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가 기르던 것이어야 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또 수컷이어야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더 나은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당연히 피가 중요했고 동물이 더 값비싼 제물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그 제사는 모두 동일하게 받으셨고 그 효과 역시 모두 동일했습니다. 네. 이게 제사 제도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인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원리를 봤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사실 되게 제사를 드릴 때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은 제사장이 하나요? 제사인이 하나요? 제사인이 합니다. 손수 길은 흠 없는 가축을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는 행위 제사인이 해요. 제사장이 하지 않고. 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소를 갖고 왔다면 그 소를 잡는 것은 제사인이 합니다. 제사장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거나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제물을 죽이는 행위는 제사인이 해요. 제사인이 그 제물을 잡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게 원래는 나다.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죽이고 있는 이 제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나 자신이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죽일 때 그 피가 제사인에게 막 튈 수도 있죠. 막 제물이 발버둥 칠 수도 있죠. 그런 수고로운 과정을 제사인이 모두 겪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는가가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예배를 돌아볼까요,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떻죠? 특별히 오늘날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해요. 단순히 구경꾼, 관람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이 제사인들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예배의 원리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절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도 되게 소중하고요. 사실은 이 모든 절기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네. 그러나 이 절기의 내용까지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우리가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절기가 있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은 아무래도 퀴즈로 내기 조금 편리하겠죠. 네.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조금 독특한 날짜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날짜를 세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린 양력 음력이 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음력제를 택한다 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두면 좋고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이스라엘은 하루를 세는 단위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하고요. 해가 뜨고 나서 이제 해가 질 때 어쨌든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들 대부분은 해가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저녁 6시쯤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이제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날짜 개념의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보면 되고 절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입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6월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6월이라는 말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 애굽의 전 지역에.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좌우 상하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됐습니다.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다 넘어가셨어요. 유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세게 됐고요. 또 그와 동시에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구원의 개념까지 더해졌습니다. 6월절 이후의 일주일의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네. 그래서 음력 1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네.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네. 이것도 음력 1월 16일입니다. 네. 무교절 기간에 사실 이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이 진짜 초실절이고요. 밀의 초실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맥추감사절 오늘날 있죠? 네, 그래서 맥추절, 밀의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일이고요. 이 맥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감림 주일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신 그 사건, 그게 이 맥추절에 일어난 거고 신약시대에서는 오순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 사실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주저주리 떠드는 거는 퀴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겁니다. 음력 3월 6일입니다. 그렇다고요. 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입니다. 설날. 7월 1일인데요? 라고 말을 해서 약간 의아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었어요.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랑 달라요. 한 해를 매기는 어떤 계산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7월 1일을 이제 새해로 했고요. 이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음력 7월 10일이고요.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는 회개의 날입니다. 앞에서 문 목사님이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드리는 어떤 제사였다면, 속죄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부정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민족적인 어떤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냥 이제 적당히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슥슥 치우죠. 책상 대충 슥슥 하고. 그러다가 대청소하는 날 어떻게 하죠? 오랜만에 소파 밑도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뭐 동전도 꺼내고 먼지도 닦고 이러죠. 이런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의 날, 대청소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에서 21일이고요. 일주일입니다. 이것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기념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어떤 배경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봤고, 그 구조 중에서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 제사의 원리와 의미가 뭔지 봤고요. 또 어떤 절기가 있는지 약간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산을 오를 텐데요. 이 두 번째 산은 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8에서 10장 그리고 21에서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됐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제사와 실패한 제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1에서 22장은 제사장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고, 제사장은 뭘 지켜야 되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제물로서 분류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분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틀로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기름 부은 자들이기도 하고요.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거룩은 분리성과 완전성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분리는 질적인 차원에서 아예 그냥 다르다, 급이 다르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 완전성이라는 개념 또한 거룩에 들어가 있는데, 이 완전성은 질서정연하고 흠이 없고 결점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이처럼 거룩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고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실 때야만, 성화시킬 때야만 우리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성화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민족, 그 사람에 따라서 이 거룩의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은 더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장소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을 했어요. 온 세상이 있고 또 자신들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또 거룩한 곳으로, 온 세상에 비해 거룩한 곳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으로 또 구분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이 있다면 그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뿐 아니라 1년 중에 단 하루,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인 이 속죄일이 또 가장 거룩한 날로서 구별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룩은 어떤 것들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또 더 가면 갈수록 완전해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개하는 어떤 종교적인 엘리트 층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가진 어떤 직분이기도 했고요. 그에 상응하는 위엄과 책임이 뒤따르는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9장, 10장을 읽어본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요.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로 그 제사를 화답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탄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때의 탄성은 기쁨의 탄성입니다. 네, 근데 10장에서는 바로 제사장 중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네. 이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특권이자 책임이자 위엄입니다. 위엄함. 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정결하고 거룩하고 분별된 자로서의 특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그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잘 순종해야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게 돼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성전 들어갈 때 절대 음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경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하게 된 배경은 아닐까라는 암시를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불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불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은혜의 불로 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따라서 심판의 불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바로 이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네. 제가 이렇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은 더 이상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물론 말씀 선포를 맡은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특수 직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신약 시대에. 근데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그런 역할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성취하고 죽으신 후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네. 구약에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직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스스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꼈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태도를 늘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안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이런 거 다 일일이 챙겨 입고 동물 갖다 바쳐야 되고 나는 진짜 오늘날 태어나서 너무 편리하고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단순히 이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신약 시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편해졌네, 편리해졌어 라고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제사장의 이 산을 넘고 이제 정상 직전 세 번째 산으로 갑니다. 이제 슬슬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네, 눈이 슬슬 감기고 뭔 얘기하는 건지 약간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고 제사장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흥미롭게 들으셔도 될 겁니다. 네. 재미없는 사람은 아마 끝까지 재미없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 그리고 17장에서 20장은 의식적 정결법과 윤리적인 어떤 성결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의식적 정결법을 지키지는 않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는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뒤에 있는 윤리적인 정결법, 뭐 이제 가족끼리 관계를 맺지 마라, 동성애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이런 어떤 윤리적인 금지법과 비등하게 동일하게 이 의식적 정결법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세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조금 개념적인 정리를 해야 이 부분을 다루기가 편합니다. 네, 좀 진짜 재밌는 사람은 재밌을 거예요. 재미없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뭐냐면 성, 속, 그리고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먼저 거룩한 것의 반대가 세속적인 것, 속된 것입니다. 이때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어떤 인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사실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속적이다라는 표현, 속되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일상적인 인간의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별되거나 특별한 게 아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우리는 흔히 속되다라고 표현해요. 네. 자, 이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사실은 담겨 있을 때가 많은데 레위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레위기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쓰이는 세속적이라는 표현과 뉘앙스가 다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쓰이는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세상은 흔히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는 어떤 악한 문화와 구조, 권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쓰이는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물질 중심주의, 어떤 권력 중심주의, 아니면 쾌락 중심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걸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만큼은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조금 걷어내고 그냥 일상적인 것,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러면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끝났죠? 네. 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속된 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오염된 것들을 만지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부정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위생적인 관념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위생적인 관념을 어떤 위생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윤리적인 어떤 관념적인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동물 중에서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다 짐승이에요. 근데 이 정결한 짐승 중 이것들은 모두 속된 거고 일상적인 건데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선별하고 구별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거룩한 것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정도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레위기 거의 마스터한 겁니다. 네. 자, 이처럼 정결과 거룩은 어떤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결함을 유지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은 거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했다면 이제 11, 12, 13, 14, 15장에 나오는 이제 의식적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는 거 뭐 그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치자. 근데 산모가 출산한 다음에 부정하다? 기분 나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서 이제 산모가 출산을 한 건데 출산한 산모에게 부정하다 하고 격리 기간을 둔다?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한테. 또 악성 표피나 어떤 피부 질환, 집에 곰팡이가 난 것들, 월경이나 어떤 몽정과 같은 신체 유출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 야, 이거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걸 부정하다고 해? 병든 것도 서러운데 부정하다고 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왜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막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댔어요. 처음에는 어떤 위생적인 이유를 대기도 했어요. 이 동물은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서 부정하다고 한 걸 거야. 뭐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접촉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몸이 약해진 상태니까 이렇게 따로 격리한 게 아닐까. 부정하다고 그런 말은 했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위생적인 이유를 대기도 했고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대기도 했습니다. 뭐 돼지는 탐욕스러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부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경우를 만족시킨 어떤 답을 얻지는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개연성이 높은 어떤 기준으로서 알아낸 게 바로 생명과 질서라는 어떤 구조적인 질서입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사실 성경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와 혼돈을 의미합니다. 네. 탄생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죽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의식적 정결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세세하지만 이것들도 나중에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먼저 부정한 짐승을 부정하다 한 이유는 이것들이 대부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어떤 육식 동물이거나 죽은 시체를 먹는 어떤 청소 동물입니다. 또는 시체가 질비한 땅을 기어다니는 그 땅과 접촉하는 동물들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육지동물, 수중동물, 그리고 공중의 동물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고요. 12장의 출산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다한 출혈은 그녀를 부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인 피의 유출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피부병과 건물에 피는 곰팡이가 부정한 건 역시 생명의 소실과 어떤 죽음을 전염시키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월경과 몽정과 같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몸 안에 어떤 생리적인 유출 역시 생명과 관련된 액체들을 쏟아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최대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는 원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아도 돼요. 네, 이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막 너희는 왜 돼지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건데 오늘날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기억 안 나면 그냥 나중에 교회 전도사님한테 와서 물어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자, 이상으로 11장에서 15장이 어떤 의식적 정결법이고요. 17장에서 20장이 이제 윤리적 정결법입니다. 윤리적 정결법은 실제 이스라엘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금지되는 어떤 도덕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6장 속죄를 기준으로 그 앞에서는 의식적인 정결법을 다뤘고요. 그 속죄를 기준으로 뒤에서는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음식을 피째 먹는 것을 금지했고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느 정도 의식적 정결법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18장과 20장은 금지된 성관계와 그에 따른 형벌, 그리고 19장은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어떤 규례들입니다. 네,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이 속죄일이 넘어가고 나서 17장부터 20장 이 부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었다면 이제 속죄 이후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예 대청소를 해서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자주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18장과 20장은 가족 내의 성관계의 어떤 한계선을 그어주는 가족보호법이에요. 네. 가족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어떤 형벌을 세웠는데요. 왜냐하면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가족이 결코 유지될 수 없고 무너지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누이와 아니면은 뭐 딸과 이모와 이런 식으로 가족 안에 있는 온갖 근친에 대한 어떤 성관계를 다 금지합니다. 네. 가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가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사회 역시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사이에 19장에서는 공동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사회보호법을 세워주신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이 윤리적 성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과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상의 고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다룬 이 4개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 그냥 대견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와 그리스도 속죄일과 연결돼서 이 마지막 산을 함께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건 속죄일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는 어떤 대청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단순히 그때그때 어떤 개인적인 죄,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죄일은 깨닫지 못한,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어떤 중한 범죄들, 이것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하는 어떤 날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죄일이 갖고 있는 그 속죄의 원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뀐 이유와 그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제가 일부러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과 부정결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정결한 상태는 언제든지 성화돼서 거룩한 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염돼서 부정결한 상태로 강등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게 성화돼서 거룩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오염돼서 부정결한 상태로 강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부정한 것, 부정결한 것은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것이 오히려 훼손됩니다. 네. 구약의 문제는 부정결한 것이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부정한 나병 환자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이 공동체나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구약에선 부정결이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거나 분리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학계를 보면요. 이제 학계와 제사장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요. 이 옷자락이 성물에 닿았다.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건 어떤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거에 뭔가가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하여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 라고 말할 땐 그렇다.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합니다. 네. 부정한 것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이 원리들. 자, 근데 문제는 신약 시대로 와서 이 거룩 그리고 부정결의 전염성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서 사실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서만 거룩이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가게 되다가는 거룩한 것도 훼손하게 되고 그 부정한 사람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웃사가 이제 언약궤를 집어요. 언약궤를 맨 소가 막 들썩들썩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집니다. 근데 웃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어떤 정결한 아니면 분별된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이 언약궤를 만진 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네. 부정결이 거룩에 닿으면 거룩을 훼손시키면서 그 부정결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이사야나 모세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애초에.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어떻게 깨지게 되냐면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만 이제 인간과 사물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거룩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부정결을 차단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성육신하셔서 부정결의 세계로 직접 들어오신 거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있었죠. 15년 동안. 이 여인은 사실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구약 기준으로는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은 정결케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네. 예수님이 이제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회복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에서 봤을 때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정결법과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을 세우고 막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거룩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 노력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쓰던 제물입니다. 근데 이걸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서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시며 성전으로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어떤 의식적인 정결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율법을 돌로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행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룩의 근원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정결과 부정결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부정결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이해하기 힘든 제사와 규례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레위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와 오늘날의 이 제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어떤 의미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이제 믿고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키고자 노력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룩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새순 청년부, 네, 여러분들이 온전히 더 거룩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네,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네, 이 레위기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 특별히 5대 제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갖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정결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니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네, 긴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